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결혼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정경배 형제와 유지은 자매가 또 예배를 드리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한번. 네, 결혼 축하한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많이들 좀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믿음도 아프고, 네. 그리고 하다못해 지구도 아프답니다.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구도 몹시 아프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이 지구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코로나를 보내면서 많이들 예상했던 것처럼 교회도 아프답니다. 오히려 교회의 핍박의 시기에는요, 성령으로 교회가 더 하나 돼서 더 똘똘 뭉치고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기를 지나면서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들이 분열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100년 전에도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개혁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헤미아의 존 후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후스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강조하며 교황권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 시절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투옥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토굴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랜 투옥과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으로 주장했던 그 내용을 철회하라 라고 강요합니다. 이때 후스가 말해요. 나는 황금으로 가득한 예배당을 준다고 해도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니 후스가 어떻게 될까요?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와 또 기득권자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결국엔 화형을 당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 이 존 후스는 화형 기둥에 묶여서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존 후스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젊은 대학 교수로서 학력과 화려한 외모를 자랑했고 서양 장기와 잔치의 향연을 탐하는 자였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런 그가 혼탁한 중세 말기에 새벽별과 같이 종교개혁의 아침을 예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존 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더 행복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죄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죄는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아주 교묘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죄는 습관화되고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무서운 상황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고 치료해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까닭은요, 고통이 우리의 죄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TV를 보다가 가끔 의사가 메스, 의사가 쓰는 칼이죠, 메스로 사람의 배를 가르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 장면만 보면 그 의사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수술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수술의 결말이 어떠한지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의사가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주사 바늘만 들고 있어도요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이 주사를 꼭 맞아야 병이 난단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는 울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아직 아닌 거죠.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는 그 수술 방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회복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믿지 못하는 고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의 이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이 생에서 잘못하면 다음 생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서 선한 존재로 살게 된다 주장하는 거지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세요. 이런 세계관으로 세상과 인생을 조심히 살라는 거지요. 악보다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꽤나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질 정도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의 선한 행위로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요? 어느 날 우리가 행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잘 살았는데 전생에서 잘못 살아서 고통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입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과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진리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는 업보를 끊어버립니다. 조상의 잘못으로 대대로 업보에 의해 저주를 받고 또 내 잘못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은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어지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그들이 스스로 행한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업보를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은혜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몇 년이 되면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로운 약속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 못합니다. 은혜의 시각보다는요, 업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세계관이 아니라 업보라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용서보다 보복이 더 어울립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친숙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미워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더 악하게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 은혜의 시각을 갖거나 은혜로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세상을 은혜롭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는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삶의 뿌리 깊은 곳에는 업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익숙하고 좋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업보로 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 내 자식이지 하면서 뭐 먹고 싶니? 뭐 선물로 받고 싶니? 주고,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아주 심하게 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숨이 막히겠죠. 아마도 자녀들은 점점 괴물로 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받을 돈만 생각하고 빌린 돈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심판과 징계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의 불못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세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불못이 아닙니다. 죄와 어둠과 슬픔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성경의 맨 끝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은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점은요, 초월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타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무당이나 박수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뭘 고치기도 하고 뭘 마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질병이 고쳐졌대. 오, 나도 가봐야 되겠는데, 나도 아픈데. 어디 갔더니 내 과거를 다 알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참 신기하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래. 오, 그거 따라야 되겠네.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인간이 죄의 산을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뒤질세라 더 높은 은혜의 산을 쌓아 올리신다. 인간이 높은 죄의 언덕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10배나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언덕들을 덮어버리신다. 죄와 은혜의 이런 시합, 이런 경쟁은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산을 뿌리채 뽑아 그 아래 인간의 죄를 묻어버리실 때까지 계속된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한 산 아래 묻혀버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큰 죄도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한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70년이 지나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변화가 없네요.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된 상태입니다. 심판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한복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이라는 영적인 수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은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려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만큼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죄를 몰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다시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계획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그 다음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고통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하나님께서 찾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전심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언제십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아니셨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면 점점 부르짖는 소리가 작아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까지요? 부르짖는 자리에 아예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이게 위험천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에 같이 기도하자,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곧바로 찾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의지하기가 쉬울까요? 이젠 기도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때론 모든 힘을 다 쏟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본 후에 이미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전심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13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신다? 아니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뭐 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됩니까?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지은 죄일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 후에 평안히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자녀에게 벌을 준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있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벌을 주면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 고통 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뒤에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동행하셨고 함께 고통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아 돌이키겠다는 약속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세요? 2023년이 오늘 날짜로 보니까 8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 며칠이 지나는지 알겠더라. 85일째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며칠째구나, 며칠째구나, 몇 년째구나, 몇 년째구나. 세기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잘 될 때가 있겠지, 철들 때가 있겠지, 때가 되면 교회 오겠지.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다가
돈 떨어지면, 제정신 차리면 교회에 돌아오겠지, 믿음 가지겠지. 성도 여러분, 주어진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단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전심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간 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 과연 탕자가 돌아오는 그 날만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늘 여전히 저 멀리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며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 이야기예요.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돌이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이든 그에 대한 대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끔찍한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딴 길로 갔을지라도, 딴 길로 가다 못해 너무 멀리 갔을지라도 유턴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유턴은 돌아오는 걸 유턴이라고 하죠. 그렇죠?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올 길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그분께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오용과 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새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사상이 우리의 인생에 잠식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벌 받을 거라고, 때로는 상급 받을 거라고 절절매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숨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숨기고 신자인 것 마냥 위장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러내놓고 낱낱이 회개하며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